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율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당신을 저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성령님을 맞아드리고 하느님의 모든 천상 군단들과 모든 성인 성녀들을 맞아드리니 저희와 오늘 하루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가겠나이다. 주 예수님, 저희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저희 주님 없으면 죄인인데 죄밖에 없는데 그런 저희가 완전히 자아가 죽음으로써 온전히 당신만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조금 쌀쌀맞아 보이죠.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또는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했건 어쨌든 바깥에서 고생하며 일을 했을 텐데 먼저 내 식사부터 준비해. 그러니까 느낌은 저녁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 먹을 동안 너 허리에 띠 딱 두르고 정신 바싹 차리고 빠릿빠릿 움직여. 허리에 띠를 매매라 그러겠어요. 예, 일할 준비 갖추고서 제대로 준비 갖추고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란 얘기 아니에요. 나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 들어. 근데 이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라는 말씀은요, 허리에 띠를 메고란 말이요 성경 전체에 9번밖에 안 나와요. 보면요, 신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이 허리에 띠를 메고 루카복음, 2번이 루카복음에 나와요. 오늘 루카복음 17장 요 8절의 말씀과 더불어 또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메고, 그러니까 준비를 의미해요. 거기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메고도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딱 주인이 어디에 혼인잔치 갔다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데 딱 주인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걸 묘사할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라는 표현을 써요. 루카복음에만 시작에서 2번 나오고 마지막 한 번 에페소서 6장에 영적 삶,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딱 긴장하고 진리로 딱 둘러서 정말 허리로 이렇게 딱 둘러서 진리 안에 있으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멜 때 허리띠 두르고서 이렇게 딱 꽉 매잖아요. 허리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 그러니까 진리를 딱 껴서 이렇게 딱 허리띠에 동이고서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라. 진리를 딱 의탁하고 있어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리는데, 루카복음은 어떤 깨어 기다림, 그리고 곧 주인을 맞이할 기꺼이 즉시 깨어 기다림의 어떤 깨어서 준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난 먹고 마시래요. 그러니까 쌀쌀 맞은 게 뭐냐면 겸상을 안 한다는 거죠. 고생 좀 했을 텐데 한 번 정도는 좀 와서 앉아서 먹게 하시지. 왜 이게 하나님은 그러실까? 근데 이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들? 금쪽이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셨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시는데,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아버지의 자리와 친구의 자리가 있어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아버지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아이가 성장하면서 친구는 여러 명이 생길 수 있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한 명입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이 쌀쌀마저 보여요.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다정하게 오늘 와서 수고했으니 앉아서 먹어라. 수고했단 말도 없어요. 되게 당연하게 왔어? 내 밥부터 차려. 너 먹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주인과 종이 정말 친구 같은 주인일 수도 있고 무서운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친구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종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원죄, 그 선악과의 유혹을 못 이기고서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본질은요, 내가 하느님 주인이신 하느님 자리에 내 삶의 주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게 원죄거든요. 즉 창조주이신 주님, 내 아버지신 하느님, 나의 거룩하신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 피조물인 나, 종인 내 관계가 이 거룩함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엔 주인이 쌀쌀맞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알려주려는 계시의 진리, 그 내용, 시사하는 내용은 너무나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거룩한 질서 안에서 선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을 쌀쌀맞은 주인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니 마땅히 찬미 찬양 받으시고 마땅히 드러높임 받으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을, 그 크신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드는 것,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당신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 너무 단호박이죠.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이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쓸모없는데요? 라고 뭔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라는 사람 이 정도는 하는데요. 그래도 나라는 사람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이만큼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왜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느님께서 나랑 일을 같이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게 더 일 빠르게 완벽하게 또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더 잘하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나 데리고 일하려면요 걸리적거려요. 내가 너무 느리고 하느님에 비해서 내 너무 알미 짧고 지혜가 짧고 지식이 짧아서 또 내 마음 자체가 너무 크지 않고 작아서 나 말고 다른 마음 넓고 인격 형성되고 맑게 알아듣는 종 쓰면 돼요. 하느님 입장에선. 아니면 당신이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건요. 저희에게 일을 주세요. 우리의 밭에 나가서 양을 치라 그러고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근데 그걸 시키는 거는 저희를 기르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종인 우리를, 죄의 종인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해 주셨고, 이 종인 상태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과 나, 주님과 나 사이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기르고 키워서 당신의 자녀로, 공동상속자로 승격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그 광야에서 신부로 삼았듯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아름다운 그 여인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름다운 아가씨로, 젊은 시절에 아가씨로 순정을 바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그때 나에게 순정을 바쳤다. 네. 그런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우리를 신부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네. 그 여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면 좋은데, 우리 한 명 한 명 이 쓸모없는 사실 종만도 못한 것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승격시키시고,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그 신부로,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존재값을 완전히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쓸모없는 종이요,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왜? 그 주어지는 일이 이유가 있는 거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결국은 지혜서, 오늘 1독서 지혜서 말씀 2장 23절부터 3장 9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의인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고난을 받고 말로에 고통 겪는 것 같고, 말로까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떠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평화를 입었다. 불사불멸의 존재가 됐다. 라고 하면서 3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서 3장 5절입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입을 것이다. 이 단련은요, 오늘 밭에서 밭 갈고 양치고 와서 막 식탁에서 음식 차리고 시중 들고 일하고 하는, 하나님 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주고 나부터 밥 먹이고 시중 들어.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 식사 시간이 1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배 부르고 즐길 만큼 나 편히 쉰 다음에 들어갈 테니까 너 그 다음에 먹어.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는 뒤 은혜를 크게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일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허리에 띠를 메고 주인을 섬기는 자세,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로 길러내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 3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쌀쌀맞은 종의 주인의 모습이, 종을 쌀쌀맞게 대하고 무관심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금 같은 믿음과 충성심을 길러내시고, 순금 같은 믿음, 주님께 대한 순금 같은 충성심, 주님께 대한 정말 순금같이 100%의 사랑과 순종, 그들을 그렇게 길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부부가 정말로 그 부부사랑이 특별한 거는 서로가 서로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100% 보여주고 드러내고 서로 그거를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점까지도, 죄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고 그것까지도 사랑하기로 결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사랑이, 이게 부부사랑이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영적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고, 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의 태도인 거예요. 주인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쌀쌀맞고 좀 무자비한 것 같고, 왜 이렇게 가혹하게 저러지? 좀 인정을 베풀지. 왜 앉아서 밥 한 끼 못 먹게 하고, 밥은 당장 같이 겸상까지는 아니어도 좀 쉬었다가 몇 시에 먹자.
이렇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그럴까? 이 복음에서 주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종의 입장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쓸모없는 종을 해야 할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어떨 때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정말 그 불가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달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에게는. 그러나 그만큼 그 종을 쓸모없는 종에서 그만큼 유익하고 그만큼 큰 사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고 언제든 맡기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서에 잘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서 3장 7절 읽을게요.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영원히 그들을 주님께서는 또 민족들을 다스리는 우리 위에 계시면서 영원히 당신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 다스림은 우리에게 옛날처럼 불편함과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진리 속에서 새로워지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린다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복음에서처럼 이 종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도 사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오늘 이 종이 사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나도 배고파 죽겠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자아가 있는데 그러나 주인 앞에서 그거를 매일 꺾고 죽이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님의 뜻을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주인님께서 밥 차리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배가 안 고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예요. 길, 진리,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여정을 따라오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대하는 것이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면서 내 영혼 안에서 질그릇은 깨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모든 영적인 축복과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내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덩이 그 그릇으로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영적인 주님께서 마련하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또 주님의 복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지혜서 말씀과 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계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고서 정말 나를 꺾고 주님 앞에 허리띠를 메고 즉시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합시다. 따라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쓸모없는 이 종을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쓸모없는 놈인지라 가치 있고 정금 같은 자, 숙문 같은 믿음을 지닌 자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그래 이제 너는 10고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 다스려. 너는 100고을 다스려 하면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받아들이셨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주님께 찬미를 드립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